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정채봉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산사에 거하고 있는 어떤 참 생각이 깊은 분을 한번 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산에 그분을 찾으러 갔더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저 산 위에서 이렇게 계속 손으로 뭔가를 하면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내려오세요?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 칼로 대나무를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칼도 날카롭고 대나무도 날카로운데 왜 이 무더운 날씨에 그런 위험한 일은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대답하신 말입니다. 졸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인생을 살까? 졸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하면 나는 더 졸립고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새벽 잠이 없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하기가 쉬울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이거 영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힘듭니다. 목회자인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은 자꾸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장수 인생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3가지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마음을 굳게 잡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3가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는 have a positive habit. 항상 긍정적으로 마음속에 Yeah, I'm going to be really happy. 나는 진짜 행복하게 살 거야.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습관을 자꾸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하고도 좋은 관계, 자기 자신하고도 참 친하면서 좋은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좋은 습관을 늘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have a habit of faith. 믿음의 습관을 가지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기도도 습관이거든. 내가 한번 마음을 딱 먹고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서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어지므로 이게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면 뭐 저절로 일어나게 돼서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창립 1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내일부터 창립 예배일 바로 전날까지 30일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막 보내다가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야 빨리 창립 예배 빨리 준비하고 빨리 하자, 빨리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창립 10주년 예배가 되길 원치 않거든요.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특별 새벽 기도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새벽에 잘 못 나왔어도 이런 특별한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했던 다니엘의 심정으로 나의 가정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의 눈물로 가정을 깨우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크게 일으키는 원동력을 함께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30일간 바로 이 장소에 성령의 강력한 불이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졸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좀 컸는데 날마다 집에서 잠만 자고 있고 툭하면 막 테레비 보다가 졸고만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실 거거든요. 야, 좀 please wake up. 좀 일어나. I wanna talk to you. 난 너랑 정말 대화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맨날 졸기만 하고 잠만 자냐? Wake up. 하나님의 심정일 거거든. 영적으로 계속 졸거나 자고 있으면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일 텐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신앙인들을 보면 다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었거든요. 특히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야.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뭐 느헤미야, 예레미야, 뭐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실라, 베드로 다 그랬거든요. 다 그랬어요. 성공한 기업인들도 이렇게 다 보면 와, 어떻게 회사가 이렇게 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 저절로 된 거 아니거든. 그 사람들을 보면 There's something in common. 다 공통점이 있어. 대부분이 새벽형 인간들이다라는 거예요. 새벽 5시면 다 기상합니다. 잘 나가는 회장들의 하루하루의 스케줄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아침 5시에 기상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니까 신문을 촘촘히 보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을 반드시 하고, 오전 7시 되면 조찬 미팅합니다. 오전 8시 30분에는 전략 회의를 하고, 오전 9시 30분에 전체 회의하고, 12시에는 점심만 먹는 게 아니라 점심 먹으면서 또 미팅하고, 1시에 현장 점검하고, 3시에 업무 보고받고, 그리고 6시에 저녁 미팅 가진 후에 퇴근해서 밤 10시 정도에 다 잠을 자거든요. 세상의 일도 이렇게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면 하물며 신앙생활이야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인생론 시리즈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새벽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새벽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지 10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새벽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오히려 내가 건강해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은혜로운 하루를 살게 되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게 되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능히 무찌를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10번째는 여리고성이, 나에게 찾아온 수많은 문제의 성들이 기도하다가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부르짖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려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라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못할까? 그것에 대한 5가지 이유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첫째는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너무 의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직분은 받았는데, 저 성도도 집사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가는 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새벽 기도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거든요. 새벽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작은 결심 하나만 하면 새벽 기도는 아주 거뜬히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I know. 뭐 새벽 기도 좋은 거 알고 새벽 기도 능력 중요한 거 다 아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이민 생활이 각박한데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지. 그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축복과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도 새벽 기도에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늘 그 시간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새벽에 기도한 게 아니라 생활화가 계속 되어 계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는 거는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 몸이 어떻게 좀 굳은 살이 좀 붙어 있어야 거침없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요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많이 바뀌어 갖고 지금 분위기는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분위기거든요. 온라인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밤에 뭐 할 일이 많고, 하여튼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다라는 기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생활이 자꾸 흐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달하기 전에, 전기가 이 세상에 소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잘 사는 세상에 사니까 그런 세상이 있었나 그러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 전기 그렇게 24시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전기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초저녁부터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을 한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들을 가보면 그런 식입니다. 딱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좀 어두워지면, 밖이 어두워지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집에 가도 불을 켤 수가 없고, 불이 없으니까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다 일찍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발달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늦게 자, 늦게 일어나. 이 생활의 흐름이 깨지다 보니까 늦게 일어났는데도 조금 있다 보면 또 몸이 피곤하니까 또 낮잠 또 잠깐 자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영 안 좋은 거예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항상 늘 찌뿌둥한 거예요. 그리고 몸살기가 있어. 그리고 피곤함이 자꾸 느껴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건강도 주셨고 행복도 주셨고 이 영양도 다 충분히 주셨는데 하루 스케줄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몸이 그렇게 되어버려서 제대로 영양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습관을 좀 잘 가져야 되거든요. 모든 게 다 습관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앉을 때도 앉는 습관을 잘 가져야 되거든요. 허리도 딱 곧게 쓰고 이렇게 이제 앉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앉아는 있어도 뒤에서 보면 뭐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가 그렇거든. 텔레비 보는 자세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게 앉아 있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 자세가 굉장히 흐트러진 자세들이 많거든요. 걷는 습관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습관이 돼갖고 걸을 때 딱 똑바로 잘 걷는데 걸을 때 보면 걷는 습관도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습관이에요. 습관이 사람을 바른 자세로 만들어주거든. 바른 자세가 결국에는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내 육체에 아픔이 없게 만들어주는데 새벽 기도도 이게 다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습관이 붙어갖고 내가 꾸준히만 하면 지혜도 얻게 되고 그리고 능력도 받게 되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돼서 아주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나는 만족하게 지내고 한없이 성공의 가도를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왜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나?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이유, 왜 나는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는가? 첫 번째 이유,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I have no other choice. 저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제가 새벽에 안 일어나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펑펑퍼짐하게 잠이나 자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제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또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됐어요. 근데 어른이 되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도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길 굉장히 기뻐하시고 특히 새벽에 도와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요한 새벽에 일어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4편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이번 주에도 제 자녀들에게 그 말씀 속에 계속 집어 던졌거든요. 제가 계속 보냈거든요. God is your helper and God is your sustainer. 그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그분께서 생명을 붙들고 계시니까 내 힘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최고의 도움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 그리고 제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만 되면 하나님이 다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쓰시는 건 아니다라는, 그릇이 준비가 될 때 그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사람들이다라는 게 이게 공통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고 새벽 기도를 통해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서 쓰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막 움직이고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거인들은 다 새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다 이런 대단한 지도자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새벽의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새벽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새벽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닷 가운데 엎으시니. 참 신기해요.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야.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새벽이 되자 홍해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시간도 신비스럽게 새벽에 내린 거예요. 새벽이면 만나가 내리고 해가 떠오르면 만나가 완전히 다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치입니다. 새벽마다 영혼의 만나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세상에 들어가 이기는 거고, 내가 그 힘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고, 그 힘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극복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있는데 거기를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새벽에 무너진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도는 겁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뭐 한 바퀴 돈다고 해서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몇 마일이나 되니까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그 다음 날 6일을 그러더니 7째 날에는 7번을 도는 겁니다. 7번을 도는 걸 마치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기독교인이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또 강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새벽의 시간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새벽이 아닌 다른 시간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신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밤 체질이 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밤에 늦게라도 버틸 수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밤을 꼬박 새야 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꼬박 밤을 새는데, 젊은이들은 거의 다 새벽은 정말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새벽 체질로 바뀌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는 좋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선택과 집중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먼저는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내가 세운 목표를 점검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시간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목표와 사명을 늘 점검하시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이거는 어떤 힘으로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그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우 그 많은 고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며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시간 관리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새벽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처음 몇 번은 다짐을 해도 조금 졸리긴 하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정말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절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거든. 그 시간은 실은 생명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시간과 장소는 마치 베델과 같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 뵙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축복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에 찾아온 아픔도,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문제들도,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공격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까지도 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문제들을 정말로 은혜롭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에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위해 침묵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화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분노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자꾸 보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진짜 안 하고 살면 약간은 좀 미신적인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작은 일에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헐레벌떡 세상으로 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런 일에 막 짜증이 자꾸 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화낼 일도 아니야. 너무 작은 일인데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내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넘어지고 저기 가서도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웬만한 거 참을 수 있고, 웬만한 건 내가 삭힐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절대 쓰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고,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야성이, 어딘가에 묻혀져 있는 그 신앙의 그 야성이, 영적인 야성이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충분히 회복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미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로 이제는 정평이 나 있어. 한국이 지금 무기 만드는 거에 있어서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고, 지금 전쟁의 분위기가 하도 세계에 많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나라들마다 베깅을 하는 거야. 제발 그 탁월한 무기를 우리한테 좀 팔아달라고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이 50% 정도 되는 배들은, 거대한 배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한국 기업이 다 만든 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아름다운 기차들, 옛날에 엉성했던 기차들을 다시 다 개량해 갖고 정말 멋있는 기차로 만든 그 손길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라는, 한국이 지금 세계 넘버원 제품들이,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인의 야성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진짜 전 세계가 알아주는 야성이야. 그 딱딱한 눈깔 사탕도 이빨로 깨먹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밥을 그 뜨거운 국안에다 집어넣고 먹으면서 야,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민족은 오직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뜨거운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팔을 쫙 펼치고 아, 시원하구나 라고 말하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 매운 고추를 그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런 열정과 무서움이 한국 사람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10월이면 지금 대집회를, 영적인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200만 명이 모이는, 여의도에서 200만 명이 모이는 지금 집회를 모든 교단들이 총동원된, 왜냐하면 그동안 영적인 야성을 어딘가 다 묻어놓고 살았어요. 잘 살게 되니까 그냥 방파심하게 살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를 허락하고 그들에게 건강보험을 다 대주고 이런 것들이 통과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기 지금 가까이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 생각돼서 크리스찬들이 다시 우리 야성을 되찾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음 달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차별금지법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 통과되면 예수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기도 못 하거든요. 그 차별이야. 종교적인 차별이고 전도 절대 못 하고 이런 거 하면 다 잡혀가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야 깜짝 놀라서 더 늦기 전에 안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200만 명이 한번 이번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한번 하자 그러면 한번 할 수 있는 야성이 있고, 게다가 신앙의 야성까지 거기에다 곁들이면 이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런 열정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임해보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길러진 호랑이는 이 꿀꿀대는 돼지, 그런 돼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태국 가면 관광객들이 거대한 호랑이 옆에 가갖고 큰 개 만지듯이 툭툭툭 치면서 같이 사진 찍고 그래요. 그냥 사람에게 길들이다 보니까 야성이 완전히 사라진 애완동물로 전락을 하는 거거든. 야성을 잃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어디에 묻혀져 있는 야성을 반드시 다시 찾아내야 되거든. 한때 최고의 투수였던 선동열 투수는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에 야구공을 손에 든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성과 야성이 있었거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잠을 자면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런 결심을 여러분 이번에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새벽형 인간이 되어 보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베드로도 이렇게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지금은 편안히 잠잘 때가 아니야. 시대가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특히 교회를 향해서 어떤 잔인한 일이 터질지 모르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잠이나 자고 있으면 나는 지금 먹고 살기 정신없으니까 돈 바덜미 나는 기도고 뭐고 나는 지금 시간도 뭐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이 시대는 어떻게 전락이 될지 몰라. 기독교를 향한 어떤 탄압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수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거든. 새벽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기적의 내용을 뺀다면 성경의 사이즈는 아마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요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 그만큼 성경에는 기적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특히 새벽에 많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임한다면 이 기적은 반드시 새벽형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민의 삶에서 매일 새벽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 큰 도전이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뒤로하고 새벽에 달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야.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바다에 가면 바다 가재를 본 따서 이렇게 만든 게 폴클레인이거든요. 요즘은 폴클레인 하나로 그 엄청난 빌딩들을 다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폴클레인. 그거 하나면 뭐 사람도 필요 없잖아요. 폴클레인으로 땅을 파면 1시간 내지 한 2시간 정도면 웬만한 건 다 팝니다. 그런데 폴클레인을 안 하고 사용 안 하고 사람들이 삽을 갖고 와서 팔면 한두 시간이면 팔 수 있는 것을 2,000명이 와서 하루 종일 삽을 파야 똑같은 양의 땅을 파는 것. 기도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포크레인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1년 내내 붙잡고 있어봤자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 기도의 포크레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 이루어 주시니까 순식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5개를 가지고 제가 주제를 삼았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환난 가운데서 기쁨, 감사의 열매, 이 5가지로 잡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로 7절에 그 말씀이 5개가 나오거든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첫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주간에는 믿음의 역사, 믿음에 관해서, 두 번째 주간에는 사랑의 수고,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간에는 소망의 인내, 인내에 관해서, 소망에 관해서,
네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의 기쁨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는 감사의 열매,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매 시간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또 유익한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축복을 부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새벽의 제단의 자리에 초대하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특별 새벽 기도 시간 중에서 가장 참 은혜롭고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우리 새벽 기도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